교재 5241페이지. 심판을 통해 위로하심. 아, 66장입니다. 제가 이사야 지난번에 66장을 남겨놓은 이유는 종합적으로 설명할 내용이 있어서 66장을 남겨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몇 년 동안 공부해온 모든 내용을 우리가 쉽게 정난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작정대로 이사야 41장에서도 말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 선택과 유기라고 그랬죠. 선택과 유기. 그렇게 택해서 구원할 자와 버려서 멸망시킬 자를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고 그 작정대로 창조하셔서 그 작정대로 계시하시는 거죠. 계시에서 마지막 심판 통해서 이제 선택자 구원하고 불택자 유기자죠. 불택자 멸망시키고, 이것을 결국 이 창조와 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내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드러내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작정하신 뜻대로 선택자를 보호해서 구원시키고 유기자, 불택자를 그대로 버려서 결국에는 사망부활, 멸망을 시키는 섭리를 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처음 일을 시작하실 때 끝을 정해놓고 시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창조할 때 벌써 심판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계시 세계를 섭리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역사 과정이. 여기에서 뭐 잡다하게 인간의 자유지니 무슨 하나님의 주권이니 이런 거 자꾸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 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죽하면 로마서에서 입 닥쳐라 그거 아니에요. 내 입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하지 못하려고 입을 내 입을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결국 성경을 알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죠. 그리고는 뭐냐? 바로 지금 심판 나오잖아요. 여기 심판.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엇인가 사권 다 보셨지만은 거기에 심판이란 무엇인가 나오잖아요. 그 심판이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심판을 해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지옥 보내고, 이 지옥 아니에요, 지옥. 네, 이건 천국이고. 목사님, 이걸 이거 진행 중에 꼭 하나 짚고, 네. 거기 목사님 심판이 있고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멸망이라는 것은 아주 없어지는 것을 멸망이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이 멸망이 이게 사망부활이라고 해요. 사망부활.
누가복음에 보면 멸망할 자가 사망부활, 이건 생명부활.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대부분 다 멸망하면 다 없어지는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요. 사망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멸망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영원히 사망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존속한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과를 먹은 거고, 이것은 사망과, 먹으면 죽는 날에 죽는다고 한 사망과를 먹은 결과가 결국 영원한 사망부활로 이제 나타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바로 영원한 세계에서 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심판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 모시기 이전 여기서 다윗 왕조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사야가 여기서 이사야가 심판을 통해 위로한다는 내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심판에 대한 하나의 계시예요. 언약. 자, 이렇게 심판하듯이 심판을 통해서 누구를 불경건한 자를 심판하시고 경건한 자를 위로해 주신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이사야 66장 자체가. 그러면 이 심판은, 여기에서의 심판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심판을 말합니다. 이 심판은 이 심판에 대한 언약 관계, 언약을, 이게 모형이죠. 저것은 하나의 모형으로서의 심판이고, 여기서는 이제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서의 심판.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연결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연결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나? 그냥 선택하고 유기한 이 영원한 세계에서 그냥 영원하게 살면 되지, 무엇 때문에 이 유한한 계시 세계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피조물에게 알리는,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는 중요한 하나의 수업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세계가 없다면 이것은 완전히 그냥 하나의 그냥 대상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기 때문에 선택자가 바로 여기 선택 구원 얻은 당시와 유기자가 멸망 지옥 받을 때 지옥과 같은 이곳을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계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바로 이 구원이, 생명부활이 얼마나 은혜롭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연히 찬송이 나와요. 찬송. 그냥 저기서 했으면 찬송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찬송이 안 나와죠. 이 과정을 거치고 천국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지옥과 같은 계시세계를 살다가 천국에 오니까 너무 좋아서 찬송이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찬송하고, 사망부활은 두려움으로, 두려움. 와, 그러니까 두려워서 찬송하고 즐거워서 찬송,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망부활을 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즐거움으로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거고,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66장에서 심판을 통해서 위로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세계에 대한, 이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 위로하는 내용이 66장인데 1절로 4절 넘어가 보시면
5242페이지 1절로 4절 경건한 자 및 가증한 자에게 베푸실 섭리를 예언한 내용입니다. 경건한 자에 대한 예언은 1절로 2절에 나오죠. 밑에 보면 해설에 보면 1절로 2절에 경건한 자가 나오고 3절로 4절은 바로 가증한 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본문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러니까 경건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포로 생활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 성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창조하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 말은 뭐냐면 천지에 하나님이 충만해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돌아가서 성전 다시 짓는다 하지만 거기 내가 거할 수 있겠느냐. 조그만 곳에 말을 하자면 될 수도 있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듯이 영원 세계에서는 공간 개념이라는 것이 그렇게 초월되기 때문에 작은 것이 큰 것을 담을 수도 있고 큰 것 속에 작은 것을 담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말을 하자면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할 건데 하늘은 내 보좌고 빨은 내 발등상이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불경건한 자들이 여기서 성전 짓죠. 에스라가 이제 제사를 수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짓고 바로 이제 그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나오잖아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을 해요. 그런데 그게 바로 타락하잖아요. 제사가. 결국은 불경건한 황소를 잡은들 양을 잡은들 바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 3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이람과 다름이 없고 살이라는 것이다. 짐승 죽이는 거니까 살이라는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 자. 그러니까 무속신앙이죠. 그러니까 벌써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성전 제사는 이미 끝날 것을 지금 66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은 내 보좌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마지막에 심판 전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거기도 나오고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각각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 이게 이제 신약교회 시대 아니에요? 이게 보이는 지상교회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교회는 지상에서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각각 지체가 되어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럼 지상에 있는 교회가 이게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와 이 지상에 있는 교회와 그 다음 하늘에 있는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와 하늘에 있는 교회. 말을 하자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지상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통일되게 하나로 만들어서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잖아요. 여기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짓는 성전은 또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터에다가 또 돌로 벽을 쌓고 백향나무로 갖다가 뭐 이렇게 엮어서 지금 성전을 지을 거거든요. 그걸 얘기하면서 그거 해봤댔자 머리는 하늘은 나의 머리요, 그다음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천지를 내가 지었다. 그런 것처럼 지상교회와 하늘에 있는 교회, 신령한 교회죠. 이 교회가, 물론 이게 다 신령한 교회지만 이걸 통일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려고. 그리스도가 머리. 이걸 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려고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짓는 성전은 이 진짜 신약교회 시대의 성전에 대한 이는 실체고 이건 하나의 모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을 짓는 거라는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성전 이거 다 헐어라. 이거 에스라가 스룹바벨이 짓고 그 다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헤롯이 또 다시 졌잖아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크게. 그 성전 다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 다시 짓겠다. 그 성전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가 나를 죽이지만 성전을 다 헐어버리지만 그러나 내가 3일 만이면 다시 부활해서 이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여기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상에다가 이거 성전이라고 지어놓고 여기서 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당 굿하는 거란 말입니다. 뭘 가루를 뒤집어 쓰고 뭘 여기서 뭐 경건한 척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별짓 다 손을 들고 이야단 치는 거 다 여기 지금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그 뒤 팔아보면 그게 다 불경건한 자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4절에 보면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유혹의 영을 바로 그들에게 보낸다. 그래가지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되죠. 쉽게 말하면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결국 사단에게 매겨서 재앙이 임하게 진노가 임하게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불러도 대답도 없고 그런 불경건한 자에게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멸한다. 이 심판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면 내가 어찌 내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어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그 1절 2절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불경건한 자들은 이걸 해놓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돼지 피를 흘리고 이렇게 불경건하게 그리고는 내가 불러도 대답도 않고 내 말도 듣지도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이 말은 오늘로 말하면 성경 배울 생각 안 해요. 성경 가르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는 얼마나 분위기를 잡느냐 그거거든요. 얼마나 소위 성전을 우람하게 잘 지어서 값비싼 파이프로 된
장식을 하고 얼마나 정말 우람하게 강단을 만들고 그 예배 순서를 소위 제사 순서를 얼마나 호화롭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홀리느냐에 따라서 목회 성공 실패가 좌우되잖아요. 솔직히 그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라는 말이에요. 성경 가리키라 이거야. 하나님 말씀 듣게 해라. 하나님께서 부르면 대답하게 해라. 그건 듣지도 않고 그냥 무속신앙가들이 정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뭐든지 어떤 물건에든지 성자를 붙이면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선배 목사님, 아모개 목사님이 성자라고 뭐 이런 얘기는 사람을 성자로 만든다는 말은 한 개인만을 성자로 만든다는 우상 만드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거저 은혜로 일컬어 준 거지 무슨 내가 거룩한 백성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건 우상 만들 그래야 목회도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담임 목사를 우상 만들어 놓고 철저히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 말만 듣고 담임 목사만 따르게 하고 자기네 목사만 제일 거룩하게 가르쳐 놓고 이게 벌써 세뇌당한 거거든요. 화가 다 지금 그 짓을 해온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야 노골적으로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성전이라고. 제가 그래서 이걸 지면서 이건 별장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사용하는 주말 별장입니다. 온 가족이 나와서 여기 와서 친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그런 공간으로 편안하게 사용하시라고 그러면서 이걸 다 그러니까 서로 힘닿는 대로 우리 별장 하나 짓는 셈 치고 우리 돈 내가지고 건축을 합시다 해서 이걸 성전으로 건축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는 헌당식도 안 했어요. 헌당식도. 그러니까 헌당식을 한다는 건 뭐냐면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바치는데 왜 목사가 열쇠는 왜 목사가 받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건물이라는 게 성전이라는 것이 목사가 열쇠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걸 왜 그 장난을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 줬다 이거죠. 그걸 암암리에 정말 순진한 성도들에게 세뇌시키기 위해서 누런 황금판 갖다가 건축위원장이 이렇게 다 갖다가 다회장이 이 받은 다회장이 이 집 권한은 내게 다 있다. 이 교회 모든 권한은 내게 주고 있다. 이런 장난을 해가면서 사실 교회 해온 거란 말입니다. 나는 오늘 여기 오신 목사님들이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아요. 난 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할 얘기를. 교회 아닌 건 아니죠. 예배당 교회 간판 붙였다고 해서 교회라고 생각하면 이 다음 여기 가가지고 난 너 모른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권능을 행하고 내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난리를 쳐요. 난 너 몰라 말이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돈 거둬서 집 짓고 집 줘서 다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건물 가져가나요? 이제 말했잖아.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네가 여기서 재건하는 이 성전에 내가 들어가겠느냐. 그런데 이거 해놓고 이제 그 짓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아이나 다를까 그렇게 하잖아요. 에스라가 와서 이제 성전 제사 해보겠죠. 스룹바벨이 처음 성전 짓고 에스라가 와서 제사를 해보겠어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곽을 쌓잖아요. 그렇게 해서 회복 딱 시켜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니까 제사장들이 여기에서 이제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 불경건한 자들처럼 황소나 잡아서 죽이고 양들이나 잡아서 죽이고 돼지 피 같은 피나 갖다 뿌리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나 이제 안 받는다. 더럽고 치사한 것이 안 받는다. 왜? 백성들이 이제 편안하니까 11조를 안 내. 11조를 안 내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또 해먹어.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해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서로 백성들은 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돈 내기 싫으니까 11조 안 내고 제사장들은 11조 안 나오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발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세태가 바로 구약시대 말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안 받는다. 근데 이제 너희들의 더러운 재물 다시는 안 받는다. 내가 한 재물을 준비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재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말라기 선지자에게 얘기해서 바로 그 선지자 예언이 끝나고 나서 몇백 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란 말입니다. 이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지상에 우리가 교회,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거 다 웃기는 장난이에요. 우리가 다 믿는 거 아는 거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았으면 우리가 같은 한 지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죠. 교파가 무슨 의미가 있고 교단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거 전부 다 권력 누리기 위해서 권력 배분해 먹기 위해서 하는 짓들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돈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영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막판에 당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얘기할 기회도 없고 이제 말라기 끝나면 말라기서 끝나면 우리 강의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목사님 바로 질문했듯이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있을 때 우리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이나 이제 한 달에 한 번을 하든가 매주일 모여서 하든가 안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을 하든가 1년에 두서너 차례 하든가 그 일밖에는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모르면 몰라요.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나눈다고 여러분들에게 다 솔직하게 누구 두려울 것도 없고 누구 제재도 안 받고 성경에 있는 대로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다 말씀드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심판 당연히 그냥 단순하게 심판하여 이루어한다. 내가 이렇게 설명하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는 심판하고 불경건한 자들은 심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그 내용입니다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전 역사 속에서의 위치와 어떤 위치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가, 그 말씀의 의미는 실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내 행위여에 따라서 우리는 자꾸만 행동에 관심이 많잖아요. 뭐에 대한 행동에. 특히 왜 우리 목사님들이야 성도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안 그래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성도들이 정말 어떻게 생활하느냐. 어떻게 생활하는 건 간단해요. 헌신적인 믿음이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내느냐 안 내느냐 솔직히 거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지만 굶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다가 가난해도 좋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경건하게 말씀만을 전하다가 굶어 죽어도 좋고 하나님께서 또 입을 봉하지 않게 해서 먹고 살게 해도 좋고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근데 부유하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부유하니까 딴짓 하잖아요. 부유하니까. 인간은 어쨌든 부유하거나 자기 힘이 생기면 벌써 딴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5대 속성을 드러내가지고 최종적으로 영원한 선택자는 영원한 구원으로
영원한 유기자는 영원한 멸망으로 이렇게 마지막 심판을 해가시는 것이 종결이다. 그래서 이 심판이란 말은 창조라는 말과 매우 정말 깊이가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심판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 이 이야기가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내가 교회를 다 장악해 가지고 교인들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순종 잘 시켜가지고 질서 잡아서 잘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되겠는데, 박 목사 말 들으면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대장 노릇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떤 머리에 앉지 말라. 누가? 목사님들이 제발 좀 머리에 앉아있지 말라. 그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하는 적그리스도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막 가슴에 뜨끔할 거예요, 아마. 10명이 모였든 20명이 모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서 정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으로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가르쳐주고 그 사명밖에는 목사에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하게 우리가 하다가 어차피 세상 날라로 지금 우리 성도님,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냥 얼마 전 며칠 전에 날라래, 목사님 이제 가치론하고 행복론하고 배우고 싶어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하시면 저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겠대요. 이제 강의를 하시면. 그래서 다음 화요일 날 이제 우선 가치론부터 특강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바로 그거죠. 가치를 알면 일단 행복하죠.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천국이.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다가 살다 가면 됐죠. 100년 살면 뭐하고 200년을 살면 뭐하겠습니까? 단 몇십 년을 살아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다가 부름받으면 그걸로 족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순수한 생각으로 빠져가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4년째 성경을 배우나 마나. 왜? 어떻게 다시 돌아가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다시 옛날처럼 노예 총회 지시받아가면서 그들을 노예 총회를 배경 없고 권력 부리고 다 장악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이런 생각을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돌아가요. 왜? 다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옳은 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 단 내 곁에 친구한 사람이라도 내 친척 하나라도 말씀 듣기로 원하면 한 사람 놓고도 심혈을 기울여 말씀 전하는 거죠. 바울이 정말 마게도냐 건너가 가지고 그 빌립보 해변가에서 유르디아라는 여자 하나를 놓고 가리키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만, 거기다가 꼭 만자를 붙여주세요. 만.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일만.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든 두 사람에게든 숫자 따지지 말고. 이게 바로 제가 3, 4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내용에 그 결론이 이렇게 맺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제가 임했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반발이 많을 거니까 성경을 다 가르치면 다 알 거 아니에요. 맞구나. 여기 맞잖아요. 좀 잘라. 심판. 바로 여기에 할 것에 대한 모형인데 이 모형은 실제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유다의 왕국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진짜 신령한 성전이 회복되는 3일 만에 성전을 회복시키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교회는 이미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가 있잖아요. 그게 하늘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머니도 우리 어머니도 다 계시거든요. 이게 하늘에 있는 교회예요. 땅에 있는 교회는 나나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이나 여러분이나 이게 하늘의 지상에 있는 교회죠. 이걸 예수님이 하나로 만들어서 머리가 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다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교회론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교회론이죠. 그런데 이 서구인들이 지상교회는 보이는 교회고 이 하늘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뭐냐? 이게 나타난 숫자 명부 올리고 어느 교회에 호적 적을 두고 그게 보이는 교회고 건물 있고 이런 거예요. 안 보이는 교회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다. 안 보이는 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만은 보이는 교회나 보이지 않는 교회나 머리 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입장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성령이 역사하고 여기도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해서 당시 원하시는 뜻대로 점점 교회가 지어져 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 목사가 성경 몰라서 되겠어요? 근데 성경 몰라도 목사는 훌륭한 목사가 돼요. 말 잘하고 처세술이 좋고 처세술 좋고 말 잘하고 기획력이 있고 사람을 잘 설득시키는 설득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목회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고 카리스마는 가짜 신노릇 한다 이 말이거든. 신권을 말하는 거야. 영권, 영력, 영권. 그게 바로 자기가 특별한 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처하는 게 바로 카리스마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66장 5절로 9절에 보면 가정한 자가 보응받고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가정한 자는 이 심판을 통해서 여기 심판을 통해서 가정한 자는 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건 이 회복에 대한 모형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에스라 때 성전이 회복이 되고 에스라가 아니라 스룹바벨 때 그다음 에스라 때 제사가 회복되고 그다음 느헤미야 때 바로 성곽이 회복돼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잖아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사야 예언의 말씀대로 그게 바로 이 회복에 대한 이 진짜 성전에 대한 모형이란 말입니다. 회복이라는 게 66장 15절로 21절에 보면 영광을 보고 열방에 전함으로 예물을 드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되니까 이방 민족들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정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곽을 다시 쌓고 성전을 다시 신앙하는 감히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뭘로 그렇게 되겠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열방들이 저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방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을 저버리고 정말 예루살렘 여기에 돌아와서 이방인들이 와서 예물을 드린다. 그렇게 계속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타락해요. 왜? 이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한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정말 영원한 성전, 실체적인 성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가시려는 하나님이에요. 66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예물을 열방 족속 제사장에 드리게 한 이유, 예물들을 열방 족속 제사장에 드리게 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일에 항상 있을 것이. 자, 이건 실체죠. 새하늘과 새 땅의 실체예요. 원형은
여기죠. 원형. 그렇게 성전이 모형과 그 다음 실체. 실체는 계시의 실체란 말입니다. 이건 계시의 모형이고, 계시의 모형, 계시의 실체, 이것은 영원한 원형, 근본 원형. 여기에서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 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잖아요. 여기에 이미 이루어진 나라가 여기에 임하게 해달라, 계시세계에 임하게 해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원형,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제 나라가 이제 이 땅의 계시세계에 실체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이루어진 건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진짜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이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이 계시세계에 살면서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돼요. 이 나라가. 내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지 말고, 내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지 말고. 근데 각자가, 목사님 100명이면 100명마다 다 각자 자기 교회에서요. 자기 교회, 자기네 교회. 이게 이제 유대교와 같이 부패된, 타락된 집단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즉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항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래서 결국 계시의 모형과 계시의 실체, 이건 바로 원형, 애당초부터 영원한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수정과 같고 맑은 물이 흐르고 장면이 12진중문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세워졌단 말입니다. 선택된 자들로 백성 삼았고 유기된 자들로 지역 백성 삼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하나님이 지배해 가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원형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저기와 여기의 차이점이 뭐냐? 저기와 여기의 차이점은 계시세계를 통해서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냐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는 에덴 동산이라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여기 에덴 동산에서는 정말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름다운 동산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되고 먹으라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는 가담과 하와는 아직 이 계시세계를 거치지 못했어요. 못하다 보니까 저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게 뱀이 와서 꼬시니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그냥 따먹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안 따먹죠. 여기 와서는. 여기서는 절대 안 따먹는단 말입니다. 생명부활로 부활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산다. 왜? 배웠으니까. 한 번이 경험했으니까. 거의 차이가 나요. 여기서 세워놓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못 들으면 그 연구하다가 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이 왜 당초 여기 다 세웠으면 뭐 때문에 이거 뭐로 계시세계를 내놓았나? 이러면 이제 대답을 또 못하는 거예요. 우리 대답 못해서 아직 못 가르친다는 목사님 오늘 여행 가서 안 참석했지만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비받고 오셨으니까 아주 총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영원 전에 하나님 나라 세웠는데 그 나라를
한번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계시 세계를 거쳐 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복원한 거죠. 다시 복원한 거. 그래서 이 원형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일에 경배하리라. 아주 처음에는 잘해요. 모형이지만 성전 짓고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잘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있으리라.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계속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열방 족속들이 와서 제물을 드리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66장까지 모두가 맞았습니다. 여기까지죠. 자, 그 내용에 대한 총체적인 정리가 바로 5254페이지. 그 밑으로부터 그 넘어 5256페이지까지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그 한 2, 3페이지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가 되시고 거기에다가 오늘 지금 첫 시간에 들으신 이 내용을 항상 이건 모든 성경 진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아주 큰 총체적인 이해관계입니다. 총체적인 원형이에요. 저 원형과 이 원형이 다른 점은 계시 세계를 통해서 깨달은 것과 깨닫지 못한 것의 차이점이다. 그 차이점. 그래서 이 다시 회복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세계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함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은총인가 알 수 있잖아요.